여러분 어느덧 벌써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정신없이 이 한 달을 보낸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너무나 빨리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간 이 한 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이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 포효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기대가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살아왔고 나머지 이제 올 한 해의 나머지 세월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사실 한 달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리고 우리가 그 만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더 즐거워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하나님에 걸맞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까? 이런 고민들을 제가 합니다. 근데 그런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신 성경의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 기억하십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그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다 무너지고 남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쟁의 포로라는 얘기예요. 적국에 끌려간 포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그가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출세를 하게 됩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직책을 맡게 되고 그 일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굉장히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선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성문들이 불타서 그곳에 남아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로 전락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김을 받고 있다는 매우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바벨론에서 굉장히 성공해서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먼 타국에 있는 동포들의 소식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지만 느헤미야는 고국에서 들려오는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슬퍼하고 그리고 애통해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진 않지만 이 2장 전에 보면 1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 동족들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 앞에 며칠을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애통해하며 금식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음이 그 동족들을 향한 그 땅을 향한 굉장히 큰 슬픔과 아픔이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성공하고 그리고 뭔가 잘 나가게 되면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어떤 환경 가운데 살았는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평안한 것에 흠뻑 젖어서 그 평안한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포와 동족들의 그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애는 남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가 금식하며 회개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 민족이 망하게 된 근원, 문제의 원인을 그가 분명히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적들이 침투해 와서 나라가 망한 거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조상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는 민족의 죄악을 마치 자신의 죄악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요,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같은 심령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이 가정이, 이 사회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곳이고 되시고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며칠 금식하며 기도하던 느헤미야는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흡족해 하셨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그 느헤미야처럼 감동을 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던 사람은 아마 그 당시에 느헤미야 밖에는 없을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느헤미야를 위해서 매우 놀랍고 특별한 일을, 놀라운 새 일을 준비하고 우리는 시작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가 이런 애통한 가운데서도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술관원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하여서 왕 앞에 서서 술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술관원인 느헤미야가 자신을 돕고 있는데 이 친구의 안색과 표정이 너무 어두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걱정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안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니? 라고 왕이 물어봤던 거죠. 그러자 이러한 이야기에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표정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수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의 묻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성읍이 완전히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모두 불타서 백성들이 큰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왕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왕은 그런 느헤미야에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느헤미야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왕이 일개 신하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요, 너희 바라는 것을 내가 돕겠다는 왕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의 권한이 막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왕 앞에 선 신하가 느헤미야처럼 지금 근심하는 표정을 하고 서 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이미 참수형이 내려질 수 있는 큰 죄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왕은 그 느헤미야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기보다는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느헤미야는 너무 놀랐고 그 순간 그는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에게 왕에게 자신의 소망과 바람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을 예루살렘에 다 망하고 무너져 있는 그 땅으로 자신을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간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아멘. 이 구절에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만약 왕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저를 저 예루살렘으로 좀 보내주셔서 제가 다시 그 성읍을 좀 세울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왕에게 자기를 예루살렘 도시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도시 운영에 관한 전권을 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대답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왕의 질문도 느헤미야에게 네가 뭘 원하냐라는 그런 질문을 한 것도 예상 바뀌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대답하는 이 대답도 굉장히 엄청난 대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맡고 있었던 직책이 뭐였어요? 술관원이었어요. 그냥 오늘날로 말하면 소믈리에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네, 포도주 이렇게 골라가지고 이렇게 선별해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분들의 직업인데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지금 왕이 너 뭘 원하니? 라고 질문했더니 뭘 원하는 거예요? 한 도시에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따르고 술을 이렇게 대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한 나라의 그 총리가 되겠습니다 하고 하면 이게 과연 들어줄 수 있는 요구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상식 밖의 대답인 것이고 이건 너무 좀 많이 간 대답인 것입니다. 제가 만약 왕이라면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제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 그렇구나. 네가 원하는 게 그거구나. 그래 알았어. 잠깐만 생각해보자. 이러고는 속으로 그랬을 거야. 얘 오늘 많이 갔네. 얘가 지금 어디서 이런 욕을 하고 있지? 감히 술관원이? 막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있죠. 오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왕이 이런 느헤미야의 요구를요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왕이 느헤미야에게 너 표정이 왜 이래? 너 이딴 식으로 할 거야? 이렇게 야단치는 것도 아니고 너 뭘 원하니? 완전히 느헤미야 눈치를 보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고대 왕국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은 지금 뭐 미국과 러시아를 합한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나라의 왕인 거예요. 대단한 권세가 있었고 그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다스리던 왕이었는데 그런 왕이 일개 술관원의 눈치를 보면서 너 뭘 원하니? 라고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의아한 일이고 거기에 더 의아한 것은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저를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보내달라는 요구는 더 이상하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퀘션이 달리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놀랍게 왕은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 요구를 허락해 줍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줘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하고서는 이제 왕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왕이 바로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왕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그럼 누가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왕 옆에 있던 왕후가 대답을 합니다. 언제쯤 올 건데? 라고 질문을 해요. 왕은 아직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왕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요구가 당연히 내가 들어주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큰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왕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 흐르는 이러한 상황들을 왕후가 보고서는 이 침묵을 깨는 말을 하는 거죠. 갔다가는 언제쯤 돌아올 거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또 대답을 합니다. 언제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이제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다른 여러 지역들을 방문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신이 이 통행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친서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이 성벽과 성문을 재건해야 되니까 필요한 나무가 있으니까 이 살림 책임자인 아삽을 통하여서 그 나무에 필요한 재원들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청원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왕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얘가 정말 순수하게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려는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어떤 높은 자리를 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고 권세를 발휘해서 뭔가 부를 취득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만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의 소원함만 있었던 거죠. 자기가 가서 그 예루살렘을 잘 회복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살려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왕을 섬기겠다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왕은 아하, 지금 느헤미야가 가진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구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는 그제서야 그 느헤미야가 가는 그 여정을 허락하고 그에게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탁하지 않았던 같이 왕은 잘 아니까 왕이 그 느헤미야를 위하여서 또 허락을 해준다는 거죠. 우리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사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병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석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왕이 느헤미야를 위해서 뭐까지 허락한 걸 보게 돼요?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허락하게 됩니다. 군대까지 함께 보내주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원하는 그 혼자의 길만 갈 수 있도록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에 가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방비하고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모든 필요들을 왕이 알아서 착착착착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왕이 왜 그렇게 느헤미야를 선대하고 총애하며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회를 주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오늘 이 빨간색에 있는 글씨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 모든 여건과 사항들이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정말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계기와 그런 기회가 주어진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의 선한 손에서부터 왔다는 걸 오늘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 일에 사람들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필요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마다 필요해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많이 불안정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의욕적으로 열정적으로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큰 결단과 결심만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난 할 수 있어. 우주가 나를 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한번 그런 문제에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의 역량을 조금만 뛰어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이 한 번만 일해 보세요. 그게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수많은 복병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놀라운 소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고 있을 때도요, 여러분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박수치고 축복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는 내가 하는 일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해요.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그런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와 같은 사람이 분명히 우리들 삶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우리가 뭔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 비난하고 뭔가 문제를 만들려고 하고 뭔가 방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그런 온갖 방해와 장애와 이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고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우리를 도우셔야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믿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를 돕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영혼을 빈곤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늘 고민하면서 근심하게 만들려고 하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존재가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고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어가는 걸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에서도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명철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역량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한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가 특별한 줄 아십니까? 그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모든 것들을 할 때 늘 그는 기도가 앞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 심지어 뭘 원하느니?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힘있고 권세 있는 자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너 뭘 원하니? 요새 뭘 갖고 싶어? 이러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얘기하겠죠. 주님,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네, 주님, 멋진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이러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느헤미야 뭐 했죠? 기도했어요. 그 순간에 그냥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해도 되는 충분한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었지만, 그리고 알잖아요. 왕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그런 기도의 과정들이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심이 없다면 어떤 결정도, 어떤 힘 있는 자가 나를 도와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이 이런 좋은 기회를 주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느헤미야 같은 습관이 잘 자리 잡길 원합니다.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걸 우선에 두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느헤미야 인생 가운데 느헤미야가 그토록 아파하고 소망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을 심는 게 성도들 모두들, 이 설교를 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선한 도우심을 이 올 한 해 풍성하게 누리고 느꼈으면 좋겠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좋은 롤모델이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드리기로 마무리하면 설교해드릴게요. 제가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아시죠? 그들을 위해서 그는 자신이 스스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민족의 제약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뭡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울며 그 고통을 나누려 했던 사람이에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것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하여 그들이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걸 알았음에도 느헤미야는 그들의 그러한 죄악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 울면서 그들의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전 이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온갖 부조리, 세상의 온갖 잘못된 걸 보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어서 그 죄악을 지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광경을 목도하게 하신 이유는 그냥 정죄하고 심판만 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울며 회개하며 내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그들의 죄악을 보고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의 죄악을 보며 함께 애통해야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는 중보자가 되길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책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타협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액션을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기도 먼저 해야지. 기도 없이 내 의가 상해서 내 거룩한 의를 가지고 이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 사람을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저들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교훈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심판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기 먼저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늘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는 거지만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이고 주인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없다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나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왕으로 모시지 않았구나, 주인이 아니시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왜? 내가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구원받은 천국 갈 확신이 있는 자라면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 되시지 않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 구원은 받은 게 아니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확증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의 선언이나 성경에 의해서 여러분의 감정적인 확신보다도 제일 필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분명히 그렇게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 한 번 안 하고 말씀 한 번 가까이 하지 않는데 과연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퀘션을 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말씀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내가 그냥 신분만, 무슨 라이센스 딴 것만 그렇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다고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실제로 그러한 삶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네 번째 한 번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기도와 바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목도하고 체감하는 은혜를 실제로 누렸던 사람. 여러분 전 정말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매일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삶에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능해요. 느헤미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의 인생에 이렇게 관심이 있단다.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봐 라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삶에 기쁨이 있겠죠. 우리 삶에 즐거움이 있겠죠. 우리가 더 열심히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게 되겠죠. 여러분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올 한 해 결단하고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저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성경에 정말 나오는 수많은 책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애독하고 정말 사랑해야 될 만한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 성경책에 보면 특별히 리더십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만약 이치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느헤미야서를 꼭 가까이 두고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들을 여러분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좋은 스승, 좋은 리더가 돼서 여러분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을 매일매일의 삶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들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삶에서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를 잘 깨닫고 그 부르심과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광고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광고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좀 늦었지만 제가 기도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가 그 다음 주 2주 정도에 걸쳐서 최정기 목사님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최 목사님 두 분 다 이번에 이렇게 가시는 걸 보면서 아마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또 조금씩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방문하게 되는 거는 연합 단기 선교팀의 활동과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방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아시겠지만 7, 8월에 4박 5일 정도 일본 도쿄에서 연합 단기 선교팀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제가 다녀오게 되면 아마 3, 4월쯤에 정확한 계획들이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함께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거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작은 교회들도 이런 제안들을 지금 검토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그래서 몇몇의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연합을 해서 특별히 작은 교회들 중에 선교의 그런 열정과 현장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단기 선교팀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경성서 침례교회를 메인 센터로 삼고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일본이라는 지역이 저희 나라하고 생활 수준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서 여러 다른 선교지와 다르게 이렇게 활동하는 게 좀 어려워서 교회가 거의 숙소가 될 거고 교회가 메인 센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현장을 점검해야 되고 또 이 교회가 최근에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교체되면서 교회가 많이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최영환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간증하셨던 최영환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가 되셔서 지금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데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갈 때 옆에 있는 보이는 이 QR 코드가 있는 게 전도지거든요. 이런 전도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함께 전도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최영환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수술을 받으시게 돼서 아버님이 수술을 받으셔서 한국에 잠깐 나오셨었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교제하면서 일본 전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듯이 일본은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운 나라입니다. 인구가 1억 3천만 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 복음화율이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공산국가인데 복음화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십니까? 15%예요. 그런데 일본은 공산국가도 아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는 곳인데 1%가 되지 않아요. 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빈곤한 나라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영혼에 가서 계속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우리 성서침례 교회도 이미 30년 전에 일본 동경 성서침 도교에 이 동경 성서침례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일본인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일본 땅은 전도하기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전도팀을 만들어서 함께 방문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세팅하고 조율하고 방문해서 현장 답사하고 이렇게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이렇게 전도가 어려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영적인 걸음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우심 가운데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방문하게 되면서 우리 동경교회에서 요청하셔서 동경교회 예배당의 음향 장비를 교체하게 됩니다. 맨 우측에 있는 사진이 예배당 사진입니다. 동경교회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이 느껴지시겠지만 스피커가 굉장히 좀 작아 보이죠. 천장에 달려있는 저희들 거보다 한참 작아 보이는 스피커인데 이 스피커를 교체하는 또 음향 믹서기를 교체하는 일들을 요청해 오셔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있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영역도 있어서 우리 선교회 담당 이사님이 함께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 공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도움을 통하여서 교회가 또 예배를 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번에 동경교회 방문을 해서 제가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하고 오후에는 우리 최정기 목사님이 또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인 최세훈 자매가 최정기 목사님 딸인 세훈 자매가 지금 도쿄에 있죠. 와세대 대학에 지금 진학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최정기 목사님도 이번에 함께 가셔서 딸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게 될 텐데 복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귀한 손님을 초대했어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그 문유식 선교사님의 뭐라 그럴까요? 유가족들인데요.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던 문유식 전도사님이 계신데 일본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일본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암으로 일찍 소천을 하게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소천하게 되면서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 코로나 이전이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는데 지금은 중고등학생 이렇게 건장하게 잘 컸습니다. 근데 이 유가족을 초청을 해서 함께 또 예배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지금 동경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영환 전도사님과 고인이 된 우리 문유식 전도사님 부부는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두 분 다 저희 성서침례 대학원대학교를 공부하고 신학을 졸업을 하고 일본의 영혼들을 섬기겠다고 일본에 넘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우리 문유식 전도사님은 열심히 전하시다가 그만 이렇게 먼저 천국으로 가셨고 우리 최영환 전도사님은 혼자서 정말 맨땅에 헤딩하듯이 일본 선교를 감당을 하셨지만 열매들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가정 가운데 있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도우신 가운데 동경교회에 와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부임하셔서 성도들을 돕고 담임전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분 다 아내가 일본 분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둘씩 있는데 정말 두 가정이 일본 선교를 품고 일본 영혼들을 품고 일본 땅에 가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남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과 또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
최영환 전도사님 가정에서는 이 문유식 전도사님의 그 가정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시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이번 주에 만났을 때 해주셨어요. 특별히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유가족을 돕게 하시고 또 이 유가족은 최영환 전도사님 부부와 함께 협력해서 아마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귀한 일들을 감당해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간 것처럼 저 역시도 제가 일본에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선교를 받는 것이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일본을 우리가 선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일본의 그런 선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런 비전을 주시고 일본 땅을 위해 기도했을 때 아무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최영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해주셨어요. 이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신학교를 졸업한 한 전도사님 가정이 일본인 자매가 아내인 가정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하셔서 제가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작년에 일본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정말 그 만남을 축복하셔서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 일들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일본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 거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또 많은 환경들을 열어주십사 기도 부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영환 전도사님이 제가 다녀온 이후에 한국에 있는 성서침례교회 그 선교위원회하고 함께 이야기가 돼서 동경교회로 파송을 받았고 동경교회를 섬기게 된 거고 또 그때 때마침 우리 세원자매가 일본 와세대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그 모든 과정들이 우연일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계획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일본에 다녀오고 난 다음에 어떤 단체로부터 농구 선교 단체로부터 제안도 받았어요.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만약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일정을 하시면 저희 선교 단체 회원들과 함께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같이 감당하겠다고. 그래서 예전에 아마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JBJ 선교 그 농구단과 함께 후쿠오마에서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부분들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놀랍게도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지금 일본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주에 방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목사님의 이러한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목사님 가서 바라기는 하나님이 또 우리가 미리 예상하지 못했고 또 우리가 짐작하지 못했던 새 일을 그 일본 땅에서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일본의 그 동경교회와 최영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교회가 앞으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 받아서 일본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귀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도 여름에 휴가들 일자 맞춰서 4박 5일 정도로 방문을 할 예정이니까 같이 다녀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들 해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공동체 고백과 폐 찬양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